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영원히 송축하며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과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날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좋은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힘쓰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고 빛 잃은 동불이었으며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가련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같이 맑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추대와 후임 목사님 청빙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과 부서,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유정자들에게 겸손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원하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불평과 불만을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루속히 빠른 종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박성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주의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온전히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며 미디어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임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다 함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처럼 이곳에서 기도할 때 야벳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주님,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빠른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브가 찬양대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바로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차를 타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타면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차를 타고 오지, 우리 아빠가 운전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제가 행복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지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머뭇거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혹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 관점인 이러한 지혜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정한 정보들을 더 많이 알고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자가 주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일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직 나타나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성령의 지혜가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살아가게도 됩니다.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반적인 어떠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합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특정하고도 고유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전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놀랍게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한글로 된 그 한 문장에 불과한 이 성경의 내용이지만 정말로 우리를 매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혜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것인가? 나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막혀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계속해서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달으며 그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어느 정도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7번씩 70번이나라도 용서하라.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적용을 해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번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혹 생각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설교를 잘못 듣고 계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용서 안 하면 사랑이 없니? 교회가 이러면 되니?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각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 주변의 나라들이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힘도 있고 또 무기도 발전하고 먹는 것도 좀 넉넉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그 거룩한 제사를 침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많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리품을 나누게 되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누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것은 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한 4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좀 찝찝하지만 지옥은 안 갈 거 아닙니까? 한 2달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한 1년 넘게 빠졌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하면 괜찮은 듯이 보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점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나와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함께 탄생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하지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귀한 이 방법들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지 마십시오. 우짜하겠다는 겁니까? 은혜 받은 것을 내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만 뜨거워져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다 쓸 데도 없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순종함으로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시각을 늘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에, 이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놓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외모와 현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갔는데 김해 있는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여기 가슴팍을 팍 때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주먹으로 팍 때리시면서 저한테, 제가 처음 뵌 분이었는데 저를 탁 때리시면서 이 녀석 봐라, 목사치고는 잘생겼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뒤에 잘생겼다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외모라는 것과 현상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것들과 우리의 현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한 명씩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불러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벌써 엘리압은 이방 나라의 전쟁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좀 소문도 좋게 난 훌륭하다, 용맹하다라고 소문난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고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7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실 사무엘이 온다고 해서 장로들도 마중 나오고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여 제사에 참여시킨 그러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가족의 가운데서도 좀 취급해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 모든 아들이 다 왔지만 막내라고 아마 부르지 않았던 건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순간 가운데 가족에 이렇게 배척을 당한 채 양을 치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보았을 때 이 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들을 정도로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오다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믿기라도 좀 쉬울 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술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소스 말고는 과연 천국이 어떨까? 목사인 저도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가라는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준이 눈에 보이고 확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감당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페널티를 줬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일의 수고로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굉장히 뉴스를 보더라도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평가절하된 이 노동에 대하여 평가절하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 것인가? 왜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면 그만이셨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이 페널티를 인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이 세상의 관점과 시선과 현상에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을 붙드는 이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바보라고 느껴질지 모르고 이 일들을 해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고 수고로움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보면 혹하죠. 이래 마음 흔들리고 저래 마음 흔들립니다. 왜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공기가 오염이 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불이 너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주변은 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현상에 집중하는 일들, 우리의 눈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조금은 불을 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불을 끄고 뭇하늘의 별들이 많이 반짝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클까? 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걔네들 죽을 때까지 뭘 다 해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충분히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주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100%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려고 혹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그냥 안타깝지만 만사형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듯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의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상황이 혹 녹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요한 방법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과 일치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내주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딱 압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제가 참 고전인 책이죠. 좀 오래된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약간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들을 피력하면서 그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참 유명한 서적입니다. 혹시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한 챕터가 한 28개 챕터로 이렇게 이어진, 그래서 계속해서 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의 그 영어 제목은 In His Step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이런 용서해라. 왜 용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용서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반하는 일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가,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 한번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려는 일을 세 가지를 나란히 한번 적어 보시던가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누차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심을,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장차 다가올 그 일에 절대로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지혜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상황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이 땅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일들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파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지금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다 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정 속의 변화를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아픔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마음의 위로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앞뒤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온전히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들이 하시는 언저리 가는 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지는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달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이것이 맞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언약속의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준비의 과정과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남새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무너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신호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미처 다 깨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전심을 담아 온 마음으로 내 어찌 주의,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문제로,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고선재 주음령 선교사님의 이 어려운 이 선교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를 위하여, 국내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는 이 땅의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뉴스만 쳐다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답답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 우주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작은 땅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 땅 가운데 세워질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에 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땅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번을 받은 사울로 인하여 사무엘이 많은 걱정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달려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이것이 좀 돈이 될 것 같은 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만 순복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6월 기도의 달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 특별 새벽 기도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간 우리가 걸쳐서 기도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